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최고의 그 수치와 고통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다시 한번 보여.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로 붙들었어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한 사람,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야 안 돼요. 이 말씀 보시니까 우리 각자 대신해 죽은 분이 계시 안 계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때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죽어야 될 죄인은 죽었다니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예수님은 죄가 도무지 없는 분이에요. 죄도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는 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다 짊어졌으니까, 예, 우리 죄를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요. 예.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 죄가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우리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갔고, 예수님의 의는 의로 가지고 내가 살게 하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 운명을 바꾼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 1서 4장 9절 봅시다. 요한 1서 4장 9절 4장 9절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참,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는데,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한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는 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 요한 1서 2장 2절을 또 잠깐 봅시다. 요한 1서 2장 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이라는 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하니, 우리라는 것은 우리 이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이 말씀 보시니까 저 하나님도 아직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저 밖에 세상 사람 있잖아요. 술, 주정뱅이, 깡패, 도둑놈 죄도 저 사람들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예, 죽으셨다는 말씀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줬잖아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수중, 주정뱅이, 깡패, 도둑놈, 사기꾼 죄도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저들의 죄도 사해 주셨어요. 저들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안 가요. 그러면 다 천국 가겠네. 그런데 못 가요. 왜요? 지옥 가는 죄가 새로 생겼어요. 무슨 죄? 이거 안 믿는 죄. 참 이상하죠. 이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그러려면 우리도 지옥 가야 돼요. 우리 죄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갔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으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죄를 씻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거듭나게 못한다. 믿으면 하겠네. 같이 해볼까요? 찬송가.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예,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못하는데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어떻게 믿느냐? 하신 일을 힘입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영원히 죄를 사하신 그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하신 일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서 아버지여 내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계셔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대신 죽었는데 저들의 죄가 사해지고 말고, 응?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증인으로 살아계셔요 지금. 히브리서 9장 12절 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나 송아지로 피로 대신 죽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산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냥 약속 한 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is finished 그럴 때예요. 우리 죄를 사는 일을 영원히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아담 안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죄인 됐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됐어요. 그런데 이대로 죽어서 심판받으면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을 싸잡아가지고 심판합니까?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 하셨어요. 어떻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것처럼 인류 대표 또 한 사람 보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예수님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 안에 죄인 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는 끝난 겁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를 사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무슨 일? 죄를 사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다 이뤘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사해줬어요. 그것은
장차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다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 예. 속죄라는 말은 죄를 대신 사했단 말이고,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돼요.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해서 쭉 가다가 인간 역사가 끝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대가 계속돼요. 인간 역사는 영원과 영원 사이의 한 막간에 불과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에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 죄도 쌓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제사한 사람들, 그 짐승의 피가 죄를 산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 약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그들의 죄까지 소급해서 사해 준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양이나 염소의 피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그들 죄도 소급해서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다 이뤘다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지은 죄 사했죠. 우리는 앞으로 사해 주실 걸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사해 주신 걸 믿는 거죠. 그죠? 이미 사해 주신 것. 그럼 앞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받았어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 제주도 좋다 그 말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어가지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 또 죄를 짓고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예?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의 죄는 주님이 사했고 앞으로 짓는 죄는요? 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예? 앞으로 짓는 죄도 사했어요? 누가 그럽니까? 이 목사 그럽디다. 그럼 큰일 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은 죄까지 다 산 게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 피밖에. 그 영원한 속죄,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제주도 좋다 그 말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잘못하면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을 거예요. 다 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사람 태어나죠. 그죠? 지금도 계속 태어나요.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죄 짓고 안 지가요? 아직 안 믿는 사람, 앞으로 막 태어나는 사람은 죄를 앞으로 더 많이 지을 거예요. 그 사람들 죄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람들 죄도 다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 죄도요. 누가 그럽니까? 예, 성경이 말씀하기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믿기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영원한 속죄가 그거예요. 과거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다 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히 죄를 사한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5절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5절.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안 하실지니, 구약시대는요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되면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곳이에요. 휘장을 탁 열고 그 들어가면 그게 십계명 법궤가 있는 그 뚜껑이 속죄소요. 거기다가 피를 7번 뿌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 염소가 죽었습니다, 이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줘요. 그럼 거기서 나오면은 그때부터 짓는 죄는 그 다음 해 대속죄일에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하나 약속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 아까 히브리서 9장 25절 잠깐 다시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해마다입니다. 해마다 또 다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양인, 이렇게 해마다 다른 것에 피라는 것은 해마다 새로운 양이나 염소를 잡아 제사 드려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 일을 드리고 안 하실지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나 말이에요.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리고 안 하실지니 26절 봅니다. 그리하면은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되, 말해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단번이 몇 번이에요? 딱 한 번 속죄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어서 영원한 속죄예요. 그것이 세상 죄의 끝이에요. 그게 한 번에 영원히 끝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에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또 죽고 또 죽고 할 필요 없고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완성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 단번에 한 번입니다.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내 마음과 내 생활이 거룩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한 번 예수님 몸을, 죄 없는 몸이 우리 대신 죽어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우리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걸.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예? 또 히브리서 10장 12절 또 봅시다. 10장 1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우편한 제사. 오직 그리스도는 누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 제사 드림으로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그러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죠? 자, 이 성경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는데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 할 테니까 제 이름 따르지 마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이요한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기 이름 넣었어요? 예, 확실합니까? 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각자 내 죄, 각자 자기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 죄를 사하신 일에 대해서 기도하겠어요. 보증인으로 살아 계세요. 왜 앉아 계시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으면서 끌려가신 거 보셨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다 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왜 앉아 계시냐면은 구원하는 일 다 끝났기 때문에 앉아 계세요. 그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된 자를 거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이 하신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막 고난을 막 일부러 슬퍼했다든지 눈물을 많이 흘렸다든지, 우리는 죄 산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영원히 사했어요. 영원히 사신 그 사실만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17절 또 같이 읽읍시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죄 지은 거,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 또한 하시네. 하나님이 기억해서 우리 죄가 싹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다고 하시는데 누가 날 잡아갈 거예요? 최고 재판장이 죄 없다는데 누가 날 심판할 거예요 이제?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영원히 다 사하신 겁니다. 영원히 사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다시 우리가 양을 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눈물을 보태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는 일을 다 영원히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 또 봅시다. 이사야 38장 1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수고와 고통을 주셨어요. 그것은 벌 받아가지고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육체의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한 것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의 등 뒤가 어디예요? 안 보이는 곳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 다 하셨어요.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또 같이 읽읍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쪽하고 서쪽가 얼마나 멀어요? 끝도 없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걱정할까 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 죄를 저 등 뒤에 던졌다 그러고 또 멀리 옮겼다 그러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면 또 봐야지 뭐. 미가서 7장 19절. 미가서 7장 19절에 같이 읽읍시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계십니다. 우리 죄악을 하나님이 발로 밟았더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걱정할까 봐. 어떤 사람이 크루즈선의 태평양 한복판에서요, 갑판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여러분들 아마 평생 안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세계 제일 큰 다이아몬드, 이게 제 겁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자랑하다 타다가 또르륵 구부려서 바다에 퐁당 빠졌어요. 선장 스톱! 내 다이아몬드가 빠졌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찾기는. 우리 죄를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졌다 그랬죠. 찾을 수 있어요? 찾아가 뭐하게?
우리 걱정할까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예. 스가랴 3장 9절 또 보세요.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중간 건 놔두고 제일 뒷부분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영원히 제하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또 봅시다.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누군지 알아?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나 곧 나는 네 불쌍해서 죄를 사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했다. 좀 이상하죠? 우리 죄 사하는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다 지옥 가면 누구 손해요? 예?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 곧 나는 누군지 알아?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다 사하는 자다. 응? 예, 그래서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면 우리 죄가 얼마나 완전한지 알 수 있어요. 응? 우리 죄를 사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면은 하나님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죄를 사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 허물을, 죄와 허물입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꽉 막혀 있어요. 빽빽한 구름처럼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고 가서 막 사과하고 막 대신 막 변상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 사람끼리 뭐 화해하고 뭐 벌을 받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빽빽한 구름이 끼었는데 구름 한 점 없이 사라진 것처럼, 또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아침에 보니까 안개가 쫙 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침 먹고 좀 이따 나가보니까 안개가 다 사라졌어요. 어떤 택시 운전수가요, 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죄를 도말했다는 말씀 듣고 갑자기 깨달았대요. 자기가 택시를 몰고 산은 이제 쫙 가야 되는데 안개가 쫙 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굉장히 위험했대요. 차 운전하는데.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안개가 다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대요. 아,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내 죄를 하나님이 다 도말했다는 것을 싹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죄를 영원히 사하고 도말하지 않아서, 도말이라는 걸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막 오늘 학 때려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전에 제가 처음 목회하던 시골 교회예요. 바로 옆집에 하여튼 말씀 꾸리기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 걸핍하면 문제를 기고 막 엄마는 막 몽둥이 들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죽이불락하고 이 애는 막 날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고.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엄마가 뭘 몰라는 거예요. 다
용서했으니까 오락해야 되지. 오늘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봐요? 하나님 우리 죄를 영원히 다 도말했으니 돌아오라. 믿으란 말이죠. 예, 믿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사해놨으니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은 완전하게 다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보고 에베소서 1장 7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얼마든지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은 대신 속했단 말이죠.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그 피로 죄 사함 받았어요? 언제까지 사함 받았어요? 영원히 죄 사함 받았어요? 확실해요? 또 자고 나면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예? 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 받았다.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같이 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 읽읍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은혜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죄 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 얻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좋은 선물 받아본 일 있죠? 좋은 선물 받을 때 돈 좀 주고 받아요? 예? 아무리 값진 선물도 주는 사람이 값은 다 지불했고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자, 이 시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급시네. 비싼 걸 어떻게 안 받으랍니다. 안 받으랍니다. 아니, 받으세요. 안 받으랍니다. 받으세요. 끝까지 안 받는다 그래. 그럼 주는 사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받기 싫으면 관두시오. 가져가 버렸어요. 예, 나중에 그때 받을 걸 늦었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는 거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갚았고 우리는 거저 준 거예요. 그냥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된 거예요. 예,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니 우리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뭘 해서 받았으면 자랑할 거 있겠지만 우리는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두 번 말씀할 때는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을지 않을지 모르겠고 얻을 겁니다. 제산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우리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왜 안 받아요? 주님이 우리 대신 다 받았는데 뭘 받아 우리가? 우리 받을 거 없어요. 주님이 대신 다 받았어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우리 운명이 영원히 바뀐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벌벌 떨면서 기어갑니까? 예?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이것은요, 개선 장군이 이기고 돌아올 때예요. 백마를 타고 당당히 입성하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벌벌 떨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당히 나가요? 예, 그렇게 가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의여시는 당당하게, 예,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예. 가만히 있어요. 조금 이제, 자, 이제 우리 죄가요, 이렇게 막 엄청 많지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죄 있어요, 없어요? 도말이라는 것을 싹 지워서 없앴단 말이에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학생들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없지요. 한 학생이, 예,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있습니다. 뭐? 하나님 못 하시는 거 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못 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100점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 보시니까 우리 죄를 안 보셔요. 예, 빨간 안경 쓰고 보면 전부 빨갛게 보이듯이. 예, 영원한 속죄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예,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시고, 예,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죄도 사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죄도 사했고, 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죄 다 사했어요. 또 죄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니까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죄, 앞으로 지을 죄. 얘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또 대학교 가서 박사학위도 받았는 거, 결혼해서 알라도 낳았네. 예.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여기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죄, 앞으로 지을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확실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눈물 흘리고 뭐 제사해 달라고 불쌍해 달라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는 일을 다 해놓으셨고 다만 이거 믿으라고 하셨어요.